미국 뉴욕주 중심부의 작은 도시 해밀턴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게이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1819년에 설립되었고 약 70년 동안 한 가문의 후원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부터 지금의 이름인 콜게이트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늘날 신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불리는 미국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콜게이트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치약, 콜게이트입니다. 그 치약 회사의 이름에서 대학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가난한 한 청년에게서 시작됩니다. 영국에 18살의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은 늘 병원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늘 심한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낯선 땅 뉴욕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이 깊은 한 중년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신사는 청년에게 믿음의 권면을 해주었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그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난한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자 신사가 말했습니다.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윌리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사업의 주인은 너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훗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몫이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그 조언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였습니다. 그는 비누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년 신사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껏 11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일은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사업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사업은 비누를 넘어 치약 사업으로까지 확장됩니다. 특히 1896년 그가 만든 치약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당시 치약은 대부분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는 치약을 튜브에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뉴욕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치약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콜게이트 마이너스 팜올리브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콜게이트는 가정용품, 의료용품, 개인 위생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때 가난했던 한 청년이 시작한 작은 비누 공장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게이트 회사에는 한때 11조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만 3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아주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간다. 윌리엄 콜게이트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한 기업을 세우고 한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3세기 전 프랑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한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으로 큰 부를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거래하던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당신의 재산이 이제 10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나는 거지가 되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낙심하다가 결국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가난하게 살던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가 바로 이 조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10만 달러라는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 달러라는 큰 돈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갖게 되다니. 그 기쁨과 충격에 쓰러졌고 결국 그 역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10만 달러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적다 생각해서 충격으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많다 생각해서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인생은 결국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요즘 여행의 흐름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쉬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일부러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지를 찾아가고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고 안전함이 아니라 위험과 도전을 택합니다. 이런 흐름은 마라톤과 트레킹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열리는 극한 마라톤입니다. 이 대회는 6박 7일 동안 총 25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식량과 장비를 짊어진 채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열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과 바위 계곡을 지나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비라는 이름 그대로 물이 없는 곳, 생존 자체가 도전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위험하고 힘든 대회에 매년 수백 명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간과 돈,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선택할까요? 2006년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안병식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겼는데 그 안에 매우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사막에서 완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 식량, 장비, 방향을 잡는 나침반.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결정적인 한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함께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동행자입니다. 만약 이 경주를 혼자 한다면 그 누구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길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앞서 달려가는 길이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극한의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의 경주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있을 때 완주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단지 사막 마라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능력도 조건도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은 혼자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함께 가고 싶은 동행자인가?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 앤드 동행의 원리. 먼저 소개하는 이야기는 영화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러시아 혁명 속에서 헤어진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타냐입니다. 타냐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가 로마노프 장군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에브그라프 장군은 타냐가 바로 자기 형제 의사 지바고의 딸일 가능성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타냐는 말합니다. 혁명 중 혼란 속에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장군은 다시 묻습니다. 정확히 말해보라. 정말 혼란 때문이냐? 그때 타냐가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고 먼저 달려가 버렸어요. 이 한마디가 결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장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타냐는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을 따라 살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홍콩의 기업가 리카싱과 그의 30년 운전기사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그의 차를 몰던 운전기사가 은퇴하게 됩니다. 리카싱은 감사의 의미로 큰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알고 보니 수백억 자산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회장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투자 결정과 사업 판단을 들었습니다. 땅을 사시면 저도 따라 사고, 주식을 사시면 저도 그대로 샀습니다. 결국 그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1. 진짜 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는다. 타냐는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인생은 동행이 결정한다. 리카싱의 운전기사처럼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살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을 놓는 존재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신다.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로 결정된다. 유명한 화가 마르크 샤갈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실함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성실함을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샤갈의 삶을 보면 성실함은 그보다 훨씬 깊은 개념입니다. 성실함이란 한결같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힘입니다. 샤갈은 젊은 시절 예술가로서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파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이는 중심지였고, 특히 살롱 문화 속에는 자유와 유혹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명성, 인정,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샤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인이자 평생의 사랑이었던 벨라 로젠펠트입니다. 샤갈은 파리에 있으면서도 벨라를 잊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대표 작품들 속에는 항상 벨라가 등장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연인,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의 그림 전체가 사랑과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쉽게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방향이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샤갈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황보다 관계를 선택했고, 유혹보다 약속을 선택했고, 순간의 감정보다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갈을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성실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과학은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사는 프레리 들쥐는 작은 동물입니다. 이 들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를 유지합니다.
한 번 짝을 이루면 끝까지 함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들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도 함께 작용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떠나지 않게 하는 힘, 지키게 하는 힘, 끝까지 남게 하는 힘입니다. 사람 안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는 끝까지 가느냐입니다. 성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시작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 한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 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쉽게 바뀌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조금 힘들면 바꾸고 조금 불편하면 떠나고 조금 유혹이 오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을 만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샤갈처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프레리 들쥐처럼 한 번 맺은 관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을 깊게 만들고 삶을 아름답게 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실함을 주십시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힘, 한결같이 살아가는 성품을 주십시오. 성실함은 재능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속에서 놉니다. 손가락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몸으로 놀았고 흙을 만지며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바닥, 골목길, 전봇대. 그곳이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땅 따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손등이 터지고 빨개지고 얼어붙어도 우리는 그저 웃으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있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뒤집으며 말합니다. 이건 내 땅이다. 마치 평생 가질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의 한마디가 들립니다. 밥 먹어라. 그 순간 모든 싸움은 끝이 납니다. 내 땅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방식으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자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와라. 그 순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처음도 빈손이었고 마지막도 빈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왜냐하면 땅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놀이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방구입니다. 전봇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술래가 둘 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 묶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던 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간다. 위험을 뚫고 술래를 피하고 숨이 터질 듯 달려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방구. 전봇대를 터치하는 순간 묶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납니다. 자유가 선언됩니다. 왜 우리는 이 놀이를 좋아했을까요? 단순히 재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놀이는 복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위험을 뚫고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라는 터치를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풀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풀려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묶인 사람처럼 살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사람인가? 주변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죄책감에 묶여있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다방구를 외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결국 빈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자유케 한 인생은 결코 빈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